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엘가나라는 사람은 당시에 문화적으로 그랬는데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의 이름은 한나, 한 명의 이름은 브닌나. 그런데 좀 다른 상황이 있었던 게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한나에게는 없었어요. 절기 때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엘가나라는 사람은 가장으로서 브닌나와 그 자녀들에게 분깃을 줍니다. 그러면 한나에게는 준 것에 갑절을 줍니다.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한 가족이어서 괜찮으면 되는데 시기가 났는지 질투가 났는지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게 합니다. 너무너무 괴롭게 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격분을 해서 화가 날 정도로. 그래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엘가나도 알게 되니까 엘가나가 한나에게 위로라고 한답시고,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가장 큰 아들이라고 하는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위로가 되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무엘상은 사사기의 시대가 끝이 나고 사무엘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되는데, 이 사무엘이 시작되는 이 시작이 한 가정에서 일어난 결핍의 문제 때문에 시작됩니다. 어떤 결핍이 있어서 이 사무엘서가 시작하나요? 오늘 우리는 사무엘이나 전체적인 것보다 강의 설교라기보다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 결핍에서부터 이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됐는지 그것을 우리는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9절에서 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또 예배하러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나라는 그녀가 성전의 문을 지나갑니다. 엘리 제사장이 성전 거기 앞에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지만 그가 한번 쓱 쳐다봤을 수도 있겠죠. 그의 눈빛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나는 그곳을 지나쳐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한나는 일어났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제사장 엘리는 그때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고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살핀다라는 직분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사무엘서는 대조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 엘리는 앉아 있습니다. 의자에. 한나는 그 앉아 있는 사람을 지나쳐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왜 그런지는 다 알지 않습니까? 구하였지만 자녀를 주시지 않은 그런 안타깝고 속상한 결핍. 단지 자녀가 없는 것이 결핍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마다 만약에 육체가 아프거나 질병이 있으면 그것도 개인의 결핍일 수 있습니다. 이가 하나 빠져가지고 오신 분들은 그게 이가 결핍일 수 있고, 마음이 상한 분들은 그것도 결핍일 수 있고 상함일 수 있지만, 그런 결핍에도 한나는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주께 가까이 갔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만 있는 인생이 있고, 또 하나의 인생은 의자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이길 원합니까? 그저 여기 와서 성실교회 사랑오래 사랑 담은 노란색 의자에 앉아만 있다가 가는 인생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몸은 앉아 있지만 내 마음과 영혼은 주님 앞에, 나의 상한 마음, 힘든 마음, 또 응답받은 마음, 좋은 마음이라 어떤 것이라도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인생이길 원하십니까? 한나는 앉아있는 그 제사장을 지나 여호와께 가까이 갑니다. 특별히 이것이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해요. 문설주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성전이 천막 같은 임시 예배당이 아니라 문설주 기둥 성전이 잘 세워진 완전한 성전이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 건축하고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의 기도를 독려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성전이 완공되는 날
감사하다고 감격적으로 예배. 그런데 완공된 이후에는 건축하는 동안만큼의 기도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미 됐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지었잖아요.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만나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지어놨는데 지어진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성전의 기능대로 잘 쓰고 있습니까? 나는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사무엘서는 시작부터 하나님을 찾는 인생인가, 앉아있는 인생인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공적인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들, 팀원들 다 모아서 예배인 성실이라고, 성실에게서 찬양팀들을 모아서 같이 교제도 하고 또 시간도 갖고 거기에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도 조금 나누고 형식적으로 아니면 실행적으로 필요한 것도 몇 가지 나누었는데, 제가 그때 나누었던 예배의 본질도 같이 나눈 다음에 세 가지 이야기 했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을 높이고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 잔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설교자도 아니고 찬양대도 아니고 찬양팀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안내도 아니고 예배는 예수님을 높이고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가 예수님을 향하여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담는 시간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담아야 돼요. 말씀을 담지 않으면 여러분 심각합니다. 말씀이 담겨져야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변화가 되는 것이, 이 말씀을 잘 담기 위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을 잘 데피는 게 찬양의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는 예배자의 삶이 그대로 흘러가는 거다. 한 주간 앞에 서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갔느냐, 그가 하는 찬양이, 그가 하는 기도가, 그가 하는 성가가, 그가 섬기는 봉헌이, 그가 섬기는 모든 것이 예배 가운데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 세 가지 본질에 대해서 짧지만 굵게 나누는 것, 여러분도 함께 알기 원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먼저는 주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 본질을 지켜갈 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이 우리 연약한 비루한 우리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 찬양팀들에게도 다 같이 나누었는데,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전이잖아요. 10절에 보면 한나가 왜 주님 앞에 나아갔냐? 마음이 괴로웠대요. 마음이. 이 괴롭다라는 뜻이 출애굽 여정에서 마라 샘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 샘물이 뭡니까? 네, 그 샘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하고 엘림의 샘물이 있는데 그때 그 마라, 쓰다, 마음이 마라처럼 쓴 거예요. 분인나라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시기했는지 험담했는지 비판했는지 뭐 폭력적인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인나 때문에 마음이 격분하고 자녀를 원하지만 자녀가 없는 이 상황 때문에 마음에 정말 공허한 것 같은 결핍이 있는데, 분인나가 나는 자녀가 있는데 뭐 이런 이야기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분인나라는 이름의 뜻이 진주라는 뜻입니다. 근데 진주답지 못한 사람인 거죠. 한나, 이 속에 안나라는 뜻 속에는 고통이라는 뜻이 있어요.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게 한국말로는 잘 모르는데 이게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마음이 엄청나게 심하게 괴롭다, 바로 여호와께 기도하러 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즉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고통이 있다면 좀 시간 좀 지나고 그동안의 마음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방치가 돼요. 이게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더 돌같이 굳어지기 전에, 돌같이 굳어지면 은혜가 들어와도 받지 못해요. 돌짝박 같은 마음이 되거든요.
내 안에 좋은 마음밭이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 말씀과 기도의 체질이 되자고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있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아픔이 없을 수 없습니다. 나와 기질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심란하고 괴롭자마자 즉시로 여호와께 기도하셔야 돼요. 여호와께 나와서 바로 기도하며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이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눈물은 나고 막 하는데 소리는 많이 나지 않아요. 그 뒷부분에서 이야기할 텐데, 통곡한 다음에 서원합니다. 주의 여정의 고통, 돌 같은 이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기 전에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잊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그 결핍의 원인, 한나에게 결핍의 원인인 아들을 주시며, 아들을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고, 이게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 규례, 이 자녀를 주님께 드리겠다. 개인의 결핍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 주시면 우리도 보통 그런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이 자녀가 만약에 이번 시험에 100점 맞고 1등 하게 해주시면 목사로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와는 상관도 없이 대화도 없이 너는 내가 드렸다. 그런 마음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나중에 제가 설교 중반부 후반부에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때 제가 더 이야기할 텐데, 지금 한나는 결핍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핍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됩니다. 단순히 그렇게 실망하고 낙담하고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결핍의 상황이 있다라면 결핍 때문에라도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예배자인 겁니다. 그저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안 할래요가 아니라, 여러분, 아프기 때문에 바로 주님 앞에 찾아와야 돼요. 그때 당시는 아이가 없다라는 것이 여성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즘 시대와는 다른 거죠. 그런 시대에 나를 통해 이 가정의 기업이 이어지지 못하니, 하나님, 또 같이 있는 가족들은 나를 이렇게 공격하니 내 마음이 원통하고 격분한데 주여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렇게 개인의 결핍 때문에서라도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문제가 생겼기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병실에서도 무릎 꿇는 사람이 퇴원에서도 예배드리러 온다. 처음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예수님 시절에도 말씀을 들으러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그런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사실 그들은 자신의 결핍을 예수님의 기적으로 채우고 싶어서, 예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밥 좀 주세요, 자신의 결핍을 예수님의 것으로 채우고 싶어서 나온 이기적인 동기였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결핍의 그 문제 중심에 예수님으로 채우신 줄 믿습니다. 결핍 때문에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예배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실망하실 수도 있고 아프실 수도 있고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 결핍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결핍 가진 그 자리에 예수님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기도해요. 그녀가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기도했대요. 오랫동안. 여러분, 기도는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해요.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근데 그때 형상의 모습이 어땠냐? 13절에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해요. 이 원통함과 격분함을 다 말하지 못하는 거죠. 이 입술만 마치와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원통하면 말도 안 나옵니다. 다 겪어보셨잖아요.
저도 저희 어머니께 제가 기도를 배웠다고 했잖아요. 저희 어머니 보면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요. 아버지만 한 수천 번 불러요. 그리고 눈물 막 앞에 눈물이 흥건합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 어릴 때는 엄마 저기 외할아버지 언제 돌아가셨는데 막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그 아버지가 아니란다 하면서. 여러분 너무 심하면 말도 안 나와요. 밥도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안 그래도 자신의 상황이 자신도 속상한데 옆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 가족이.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가 12절에 보면 엘리가 그녀의 입을 주목했대요. 그리고 그녀가 술 취한 줄로 생각했대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입을 주목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아픈 상황 때문에 성도님, 집사님이,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죄 지은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얼토당토 안 한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목하세요. 그래서 엘리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전후 좌우 사정도 모르고 물어보지도 않고 조금 더 덕망이 있었던 아니면 그랬던 사람이라면 자매님 혹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보기에는 술 취한 것 같아 보이는데 혹시 기도합니까? 이렇게 좀 물어봤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픈 사정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미숙함을 보이지 마십시오. 그 자리 돼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나는 그거보다 더 했어. 비교할 게 아닙니다. 그분의 아픔이에요. 또 나의 아픔이고 아프다라는 겁니다. 너무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여러분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해해야죠. 그리고 기도해야죠. 그렇게 동네방께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이해하는 거. 그러자 한나도 물러서지 않고, 하지만 한나는 내 주여 그렇지 아닙니다. 15절에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님, 내 주님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지금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고통이 돌처럼 굳어지고 있어서 주님 앞에 말은 내지 못하지만 울면서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포도주나 독주, 술 취한 게 아닌 겁니다. 15절 끝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쏟아 놓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받으십니다. 이 심정을 통한 거에서 상한 심령이 나오거든요.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주님 앞에 이야기 꺼내놓지 못할 게 없습니다. 어떤 거라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한나가 지금 원통함과 격분함을 주님께 다 쏟아놓지만 여러분, 결핍 속에 드리는 기도는 오해나 외로움 속에서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고 나에 대해서 입술만 주목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 주님께 계속 나아가면 됩니다. 의자에 앉아있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여러분, 예배자의 길은 때로는 외롭기도 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고 광신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의 눈이니까. 연약한, 인생을 다 알지 못하는 사람의 눈이니까 너무 쉽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서 내 마음을 토하면 됩니다. 내 마음. 그것이 참된 기도자의 태도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하지만 기도와 예배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세상 그들을 향해 고집스럽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에게 미친 사람들이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집스러울지라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오해나 억측이 있을지라도, 그런 평가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어떤 기도라도 좋으니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말이든 마음이든 다 꺼내놓는 그런 기도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줄까요? 엘리의 기도? 한나의 기도? 계속해 보면 이제 17절에 엘리가 대답합니다. 그런 건 줄 이제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평안히 가십시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막힘이 없는 평안이거든요. 에이레네, 샬롬으로 가십시오. 유대인들은 만날 때 샬롬 한 번 합니다. 개인적인 평안을 고 헤어질 때는 샬롬 합니다. 개인적인 평안과 이것이 영원한 평안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샬롬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가 지금 주님 앞에 심정을 통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제사장의 권위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허락하시길 구하노라. 이것은 엘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질서는 권위입니다. 권위. 그 권위자가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권위를 주셨고 그 권위자가 드리는, 그 권위자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한나도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 당신은 엘리이기도 하지만 엘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응답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한나라, 안나는 고통이지만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를 입다라는 뜻이거든요. 진주에게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인생.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이 내 이 기도를 들어주시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면 아들이 없는, 자녀가 없는 상황, 그 개인적인 결핍에서 주님께 나와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들을 주시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기도를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아무도 몰라요. 한나만 아는 거예요. 하지만 한나의 얼굴빛이, 근심빛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결핍 속의 기도는 평안을 낳고 더욱더 바른 예배자로 세웁니다. 아직 아들을 얻기 전인,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바뀐 거죠. 여전히 고통과 결핍의 상황이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내 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 심령이 바뀌어져서 어떻게 근심빛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올 때는 근심빛, 염려빛, 실망빛이 가득할지라도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 얼굴빛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빛이, 감사의 빛이, 기쁨의 빛이 있는 겁니다.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낯빛입니까? 근심빛입니까? 아니면 얼굴이 빛이 납니까? 여러분, 응답보다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얻는 평안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존 웨슬리라는 사람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게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수산나 웨슬리는 존 웨슬리의 아버지가 또 어떻게 보면 열심히 자녀를 낳아서 전도해야겠다는 사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수산나 웨슬리에게는, 또 존 웨슬리에게는 형제가 19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또 가난과 기근 때문에 6명의 자녀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그래도 13명이잖아요. 자녀를 13명 다 연년생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1호부터 13호까지 나이 차이가 몇 명이 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가정의 여성의 하루 일과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아침에 일어납니다. 잠깐 기도하겠지만 뭐부터 해야 될까요? 밥부터 안 쳐야 돼요. 13명을 먹으려면 반찬도 13인분, 14, 15인분 해야 되겠네요. 아침을 먹습니다. 그래, 아침 먹으면 어떻게? 저 멀리 별다방 가서 커피 한잔 할 수 있을까요? 설거지 해야죠.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해야겠죠. 어느덧 시간은 11시 반. 뭐 해야 될까요? 점심 준비해야겠죠. 점심 딱 준비하고 밥 먹고 이제 숨 좀 돌리다 보니까 4시. 뭐 해야 될까요? 저녁 준비해야 되는 거죠. 저녁 다 끝났어요. 이제 내가 좀 벌써 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은
수산나 웨슬리가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건 너희가 요청한 건 내가 다 해주겠지만 어떤 건 아닌 요 시간만큼은 엄마를 건드리지 마라. 요 시간만큼은 엄마를 기다려줘야 된다. 어떤 시간이냐? 그때의 집은 뭐 큰 집도 아니에요. 그냥 방이 있고 콩나물 시루처럼 13명이 살고 부엌이 있는 이런 집이었는데 부엌에 갑니다. 그리고 부엌 앞에 한 평쯤 됩니까? 거기에 털썩 엉덩이를 깔고 그런 다음에 자신의 치맛자락이든 제가 앞치마를 하나 준비해야겠어요, 다음번에. 그래서 이거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뒤집어 쓴 그 치맛자락에 여기에 물이 젖습니다. 이 물이 타고 흘러서 얼굴의 형상이 드러나요. 그렇게 안심. 엄마 하려다가도 기다립니다. 다 보는 거죠, 자녀들이. 그리고 다시 치마를 내리는데 얼굴빛이 주님을 만나 비친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제 저녁 먹자. 여러분, 예배는 근심빛으로 왔다가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결핍, 고난, 아픔 때문이라도 주님께 나와 주님을 만나고 내 얼굴빛에 주님을 만난 빛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를 살아야지 그저 와서 의자만 앉아있다 가겠습니까? 아니면 치맛자락이라도 뒤집어 쓰더라도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세요. 중심을 다하세요. 세상은 모를지라도 그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다 꺼내놓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심 먹을 때 식당에 가보면 참 얼굴빛이 달라진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보면서 참 감사. 그러면 밥도 맛있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결핍이 주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 길이 됐고 예배자로 세우는 은혜의 도구가 되었고 결핍을 통해서도 주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나는 개인적인 결핍에서 주님께 나아갔는데 근데 그 결핍 때문에 단순히 자기의 자녀를 낳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이 사라진 내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등불 꺼트리지 않는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이 태어나게 돼서 이제는 시대와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이 세상으로 넘어가게 되는, 여러분, 개인의 결핍에서부터 기도하러 나아갔는데 민족을 살리는 응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는 기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개인의 아픈 상황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러 나아가 보십시오.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내게 필요한,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를 주시고 이 세대에 필요한 기도를 주셔서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가 시대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적용점으로 마무리하면서 결핍 때문에라도 기도한다고 했는데 진짜 내가 결핍된 게 뭔지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기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혹시나 내 안에 기도하는데 결핍된 게 상황의 결핍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 결핍된 건 아닙니까? 기도를 하는데도 나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라는 자기 부인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 때문이 아니라 남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탓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사형리, 여러분의 인생의 의자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이 앉아 계십니까? 주님이 앉아 계십니까? 자기 부인이 결핍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두 번째 결핍된 건 뭐냐? 말씀이 빠진 기도 아닙니까? 원래 기도는 이 들은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주간 주님 들은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약합니다. 내가 손이 약합니다. 무릎이 짧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건데 말씀은 다 빼놓고 이거 주시고 얼굴에 주름살 안 펴주면 다음 주에 교회 안 올 겁니다. 뭐 이런 게 이거 아니잖아요. 말씀이 가지고 기도하는가? 말씀이 빠져서 말씀이 결핍되어 기도합니까? 세 번째 결핍은 기도 훈련의 결핍. 기도도
잘 훈련받아야 돼요. 내 기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보통은 액체라고 해서 찬양, 고백, 감사, 간구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핍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단순히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아픔이 이런 게 있다면 그것만 얘기하지 말고 성경적인 긍정의 대안을 이야기하는 게 설교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결핍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결핍은 진짜 놔두고 충만으로 기도해야 돼요. 무엇이 충만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의 양과 질이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5분 기도하는데 기도 언어가 너무 뛰어납니다. 기도의 질이 좋아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5분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의 양이 많이 쌓여졌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1시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 잠깐 쫄기도 하지만 기도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의 질이 나는 겁니다. 현대인의 병이 뭡니까? 현대 그리스도인의 병은 기도 시간을 짧게 한다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단순히 기도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 주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대 목회는 옛날 선배님들보다 훨씬 어려워요. 쇼츠 시대이기 때문에 기도회를 한 30분 하자 그러면 교회 다시 생각해 볼까 이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런 때도 저는 외치는 건 한나가 오늘 어떻게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양을 충만하게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중에 기도의 실 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동력이 충만하길 축복해요.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기도 하지만 함께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목장이 개강됩니다. 그런데 목장 안에서 목사님 기도 제목 나누는 게 부담돼요. 왜 그런지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자신이 예전에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거 기도 제목 우리 목장에만 나눴는데 다음 주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더래. 여러분 지켜줄 건 지켜주고 기도하라고 나눈 거지 떠들라고 나눈 게 아니고 전 제가 이 말씀드렸잖아요. 말 많이 해도 됩니다. 하지만 저분께 말을 많이 하십시오. 서로에게 하지 말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말고 주님께 주님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면서 통곡하든지 주님께 말 많이 하시면 된다고요. 와이파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기도의 영적 주파수를 맞춰서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 그게 훈련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죠. 너희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작은 나의 의지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성령께서 그 기도자에게 찾아오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성령님 내 기도로 인도해 주세요. 또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거 생각하면서 그 주님 안에서 기도해야 돼.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했지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자료들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에 뭐 옛날 자료들을 이렇게 놨어 이런 거 보면서 옛날 이런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사진 제가 준비해 왔는데 기도에 대한 거 이게 뭐냐 하면은 저희 성실교회 가장 처음으로 나온 주보래요. 뭐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여기 이제 우 목사님께서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말씀 시간 다음에 기도 시간이라고 제가 확대하면 좀 확대하고 싶은데 말씀 다음에 기도라고 적혀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처음부터 시작된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기도 옆에 통성으로라고 적어두셨더라고요. 73년도에 첫 주보래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뿌리 내리고 한 주간 여러분 말씀에 뿌리 내리셨잖아요. 뿌리 내렸다면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해요. 다음 사진 또 보여줄까요? 저 자리에 있었던 분이 여기 계실 수도 있잖아요. 성칠동산에서 더 천막에서 예배드렸다. 저 뒷모습이 내 모습이네 이런 분도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어른들만 고생할 수 없어서 자녀들까지 데려와가지고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만약에 아동학자가 봤으면 경찰에 신고했을. 근데 저 때는 저랬어요. 저 때는 모기와 저 때 누워 계신 분이 지금 앉아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기도하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성실동산에서 너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에베소서로 우영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마지막 사진 보여주세요. 저렇게 기도하고 이제 저희가 여기 예배당인지 저 교육관 중등부 예배당인지 모르겠지만 저 사진의 제목이 뭐냐면
예배 시간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모습. 제가 설교 마무리 원고를 어떻게 썼냐 하면, 제가 교만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실교회가 기도의 사명들뿐 밝히지 않으면 누가 밝힙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하자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만나보면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 프라이드가 충만하신 분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하지만 자부심만 있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은 없다면 이것이 율법이 되고 무거운 전통이 되고 또 형식이 됩니다. 기도의 자리 늘 지키시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 한마디 할 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런 분의 대표 기도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좀 기도 좀 합시다. 오늘만 기도하지 말고,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이 주변 일대에 또 다른 굶주린 영혼, 상실한 영혼, 결핍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 찾아가서 기도하고 기도의 도화선이 되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님들, 개인의 결핍이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